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의 무덤에서 생명의 만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탐욕의 무덤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생명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질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그들을 키워주셨는데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탐욕의 무덤에서 헤매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탐욕을 내면서 만나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무덤에서 생명의 만나로 가야 되는데 탐욕의 무덤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구원 역사에서 반복되는 구도가 있습니다. 구원 역사에서 반복되는 구도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하셨습니다. 1장, 2장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가정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3장에 이르러서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옷을 보내주겠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실수하니까 감싸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지나가면 좋은데 아담 이후에 이제 가인, 아벨, 셋 이어지는 그러한 후손구도 그리고 또 아담은 그 이후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러한 믿음의 뿌리에서 세월이 흘러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니까 거기에는 예배 공동체, 셋의 후손들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자, 셋의 후손은 무슨 공동체다? 예배를 잘 드리고 그 후손 가운데는 에녹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죽음을 보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조금 더 지나면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세상에 감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큰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 8명, 정말 노아의 가족 8명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았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게 되니까 그 가족의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결국 언어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흩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놨어요. 도피성도 두었고 제사장이 사는 성을 두어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주변에 교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진노하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 그러면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가 누구냐? 사사입니다. 사사가 와서 나타나서 그들을 다 안정시키고 대적을 진멸하게 되고 몇십 년 동안 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십 년 동안 평안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 갖고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또 누군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또 들어서 그를 사용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 다시 평안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구도입니다.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니까 대강대강 신앙생활 하다가 집에 큰일이 생기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세상을 정말 착하게 됐어.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세월이 또 흘러가니까 다 잊어먹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또 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또 잡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 내 이야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이클은 우리의 이야기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의 핵심이 20절인데 여기에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노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정말 기적이었어요. 밭에 가서 일 안 해도 됩니다. 광야 노중이니까 어떻게 밭을 정할 수도 없고 광야에서 무슨 뭐가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인 거예요. 매일 바깥에 나가보니까 먹을 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렇죠? 그걸 갖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먹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정말 신비할 정도로. 그럼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게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주위에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아멘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맨날 이것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 노중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다른 거 좀 먹읍시다 이러면서 왜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결국 여호와를 멸시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면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만나 내리면 정말 기적이거든요. 매일 떨어지는 그 만나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 당시 안식일날은 안 내렸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멸시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는요, 은혜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지금 고기를 자꾸 달라고 하니까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은 살기 좋은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었냐?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월절 역사가 있었죠, 그렇죠?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린 양의 피를 지금 모독하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내었느냐? 그들이 고역하던 거, 일하던 거 망각해버렸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직책이 뭐예요? 노예였어요. 노예. 우리 조금 앞에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값없이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날 노동하니까 먹었겠죠. 애굽에서 노동을 시키니까 어쩌다가 좀 이런 게 나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왜 애굽에서 내보냈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자, 여러분, 저기 교도소에 들어가서 삼시세끼 잘 나오는 밥을 먹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게 좋겠어요? 아예 저희는 그냥 교도소 들어가서 삼시세끼 나오는 밥만 먹을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노예로 있던 거기 들어가서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런 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왜 매일 만나만 내립니까?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는데 정말 신비한 기적으로 만나 얼마든지 요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들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가서 살겠습니다. 노예로 있다 보면은 가끔 파도 나오고 가끔 마늘도 나오고 그게 더 좋았는데 지금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이정표가 있고요. 하나는 탐욕이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탐욕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있었는데 이게 좋았는데 이러는 이정표가 있고 또 하나의 이정표는 6월절 문설주 임방에 바른 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살겠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탐욕하다가 결국에 이 기보로 학다와 탐욕의 무덤 욕심만 내다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겠는가? 우리 앞에는 이러한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만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탐욕의 무덤에 내 모든 것을 묻을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은혜, 6월절 문설주 임박 구속 생명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거기서 출발하게 되었어요. 이제 은혜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지금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정표가 있는데 우리는 뻔히 알고 있어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꾸 예수님보다 탐욕을 따릅니다. 예수님보다는 무언가 더 대단한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거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것을 쫓아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예표로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첫 번째 죄는 이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생명의 양식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만나로 지금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만나 외에는 없다. 우리가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쇠하다.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광야 도중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영양소를 다 주셨기 때문에 만나면 충분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떡,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만나로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도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그분이 직접 오셔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저도 어렸을 때에 도시락 검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쌀밥 싸우는 아이들은 우리 반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잡곡을 싸워갖고 아이들 한 70명까지는 한 반에 한 그 정도 70몇 명씩 앉아 있는데,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강냉이, 지금 강냉이 맛있게 꽃을 벗겨서 막 하잖아요. 예전에 강냉이 도시락은 탁탁하고 제가 먹어봤는데 맛이 한 개도 없었어요. 정말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다 맛있게 하잖아요. 예전에 애들 도시락 싸운 거 보면 숟가락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딱딱한 거는 먹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없어져요, 그냥 점심시간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쵸? 가서 물 먹고 있어요, 그냥.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된 거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쌀만 있으면 그걸 죽을 해 먹든 뭘 해 먹든 얼마나 감사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에 어떤 사람 먹을 게 없어서 옥수수 먹기도 하고 감자, 고구마, 또 쌀 나는 지역은 배부르게 잘 먹었다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참 이게 어려운 시절, 쌀만 있으면 행복했어요. 쌀만 있으면 배가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고 나무 껍질 쌀과 먹고 풀뿌리 먹고 화장실을 가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 분들. 참,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쵸? 특별히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그 추수 바로 전에 가장 심해갖고, 그때 먹을 게 없을 때. 쌀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광야 도중에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배부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매일 하나님께서 특별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맛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또 요리도 여러 가지 해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네 본복을 만끽하고 말았습니다. 만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여기 성경이 나와 있는 것들 보니까 오전에 나와 있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게 뭐예요? 부식과 같은 부식이요. 그렇죠? 주식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축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병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영적으로 세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할 때에 심령이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할 때에도 말씀으로 사단의 계계를 능히 쳐부수고 이기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야 교회 가자 해서 물론 그 얘기 듣고 교회는 갔습니다만 말씀이 그 안에 안 들어오면 변화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거기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심판이 되어서 응답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출액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0절 이하의 말씀들이 내가 매출액을 고기를 주기는 줄 텐데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주어졌던 거예요. 엄청나게 주겠다는 얘기죠. 우리 성경 19절과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호와를 멸시해. 애굽에서 왜 보냈냐? 지금 그러면서 지금 원망합니다. 파, 마늘, 부추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고기 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 고기가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예, 한 달 동안 내가 계속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욕이 부른 심판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욕심을 낸 백성이 죽었대요. 이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가 이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탐심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78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8편. 시편 78편을 찾아주세요. 성경 시편 78편 27절에서 31절까지 시편 78편 27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많은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력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네, 그렇습니다. 시편에서 지금 이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메추라기를 주었긴 주었지만 이것이 벌로 주어진 거예요. 이걸 시큰 먹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야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고기를 시큼 먹고 있을 때에 거기에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한데 자꾸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부족해요. 또 부족해요.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 들어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말라갔음을 얘기해주고 있고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보니까 기브롯 핫다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단은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자, 그 다음에 34절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거기까지요. 자, 이렇게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내다가는 결국에 멸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세속적으로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세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교회의 성도라면 성도로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디 있던 간에 성도의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집사라면 집사로서, 그리고 또한 권사면 권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구분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굉장히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요. 왜냐하면은 요새 목사의 직책을 가진 분들이 가장 부끄럽게 행동하니까. 목사라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정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말은 고백을 해놓고, 저희는 시골에는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지 아니했습니다. 섬에는 하나님께서 날 안 불러줬어요. 선교사로 나를 안 불러줬어요. 나는 도시의 큰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갖고 도시에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불러줘도 도시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날 불러주시겠지. 택시 일을 하면서도 끝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때에 어떻게 연결돼서 교회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저기 시골에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섬에는 교회가 비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초대형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러고 있는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 전도사들,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강릉에만 하더라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강릉 시골이잖아요. 서울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법무사로 하고 있어요. 법무사. 그거로 돈을 벌고 교회가 나면은 가겠습니다인데, 이왕이면 큰 교회 나면 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목회자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없고 시골에 가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공부 더 해서 내가 돈이나 뭐라 이래갖고 시험 봐갖고 다른 데 취직하고 개업하고 이래갖고 다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 현실. 정말 사명이 있으면은 물론 알아요. 내가 좀 더 공부해서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명자라면 다 내려놓고 복음 위해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망각해버렸어요. 그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도라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참된 생명의 양식, 영혼을 살린 만나. 구약에도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글씨가 보이면 한번 글씨 보이는 거 구약 성경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아멘. 생명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다른 데서 아무리 좋은 거 치려고 해봤자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탐욕의 무덤에서